저는 운전을 할 때 팟캐스트라는 핸드폰에 있는 걸 좀 듣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나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미국의 올해 팟캐스트 현재 1, 2위가 다 성경을 읽는 팟캐스트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성경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성경 읽기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새롭게 도전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도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다시 도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2독도 3독도 좋지만 성경 1독은 마치 골든 스탠다드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한 해에 한 번씩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그렇게 성경 1독을 목표로 시작을 하셨다면 지금쯤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셨든지 창세기를 끝내셨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는 프로그램은 누가복음과 다니엘을 읽고 있어서 다르지만 아마 각각 갖고 있는 페이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에 뒤처지신 분들은 다시 빨리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경 일독에 대해서 전혀 열망이 없으신 분들,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권고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올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성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기를 작정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일독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읽으면서 얻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평소에 생각해 오던 바, 물론 우리 말씀 안에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주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근래에 읽은 책들 가운데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은 몇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개혁주의자로서 칼빈주의자로서 아주 훌륭하신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요. 스캇 맥나이트 교수가 쓴 파란 앵무새라는 책도 굉장히 흥미롭게 또 은혜롭게 봤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경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면서 중요한 책인데요. 이런 책들이 건강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난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책들을 읽고도 정작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보다도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시편이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119편이 가장 길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 22개의 알파벳으로 각각 시작하는 그러한 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8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6절에 해당하는 아주 긴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찬사, 찬양, 그리고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능력을 노래하는 시편이 됩니다. 이 풍성한 말씀을 가리켜서 구약학자인 브루그만은 성경적 지성의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편 119편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절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더 잘 알려진 말씀은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이 다 이 119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많은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읽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119편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119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로, 공부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119편은 한 주석가의 말에 의하면 이 말씀만은 연구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라로 그렇게 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자체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만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읽혀지는 말씀이기 전에 너무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치우칠 때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읽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읽는 것이 가장 귀한 첫 번째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9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 읽기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기는 대단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왠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신앙도 깊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전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그냥 읽기입니다. 읽으면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읽다 보면 주석이 필요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성경책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심지어는 성경 사전,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성경 사전 하나 갖다 놓으시면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사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성경 읽기가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읽으라고 주신 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 오늘 말씀에 독특하게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7절과 99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주 짧은 한 단어예요. 우리가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할 뿐이지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유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아주 정통 유대인들, 울트라 오르토닥스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지만, 성경을 읽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토라가 아니라 탈무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토라를 읽는 사람은 별로 없고 탈무드, 이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거기에 많은 커멘터리가 붙어있는, 주석이 붙어있는 이 탈무드를 읽는데 그것을 읽는 방식도 토라를 읽는 방식과 거의 똑같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도 침묵의 기도와 소리를 내는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조용히 읽는 성경 읽기와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성경 읽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혼자 계실 때는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성경이 다르게 읽히고 또 성경이 은혜롭고 더 깊이 읽히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 읽기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읊조리느냐 읊조리지 않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읽기는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된 마음과 그리고 헌신된 자세만 있으면 누구나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위를 따야, 학교를 졸업해야, 교회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누구나 성경은 다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97절에 저자는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성경을 읽으시나요? 어떤 부지런한 분들은 출근 전에 성경을 읽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읽고, 어떤 분들도 일하기 전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 오셔서 잠자기 전에 이제 침대에서 성경책을 펴고 3장, 4장, 5장, 10장 이렇게 읽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9편에는 읊조린다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합니다. 꽤 자주 등장을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읊조리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14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지십니까? 주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옆에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9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종일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99절에는 늘 읊조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읽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새벽이 되었든지 점심이 되었든지 저녁이 되었든지 일을 마칠 때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이게 다 잘못된 대답입니다. 읽기는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읽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읽기는 오직 헌신된 마음과 자세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강연들 또 여러 논문들,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통독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상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강연이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갔어요. 이분의 강연을 보면은 성경 읽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제발 좀 단순하게 읽어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실패하느냐?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성경 읽기를 실패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성경 읽기를 실패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읽기를 공부처럼 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앞뒤 문맥을 알아야 되고 이게 공부처럼 되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잘 모르겠으면 자꾸 싫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큐티처럼 성경을 너무 읽어도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할 수 있습니까? 묵상이 안 되는 말씀들도 있고 어려운 말씀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참 많이 동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고 영적인 지식이 다 다르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 다른데 우리가 모두 똑같은 읽기를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 단순한 성경 읽기가 첫 번째 우리 성경 읽기의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성경 읽기입니다. 자, 그것을 리듬이라는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성경 읽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 성경 일독했어. 그게 자랑하려고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 일독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또 삶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리듬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작정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읽냐면 내가 정한 양을 그냥 읽는 거에 급급해요. 그래서 다들 직진이에요. 그냥 고고! 3장, 4장 빨리 이걸 읽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리듬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막 100m 뛰듯이 뛰어가기만 하지 잘 멈출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읽고 있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정작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런 굉장히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쩔 때는 5장 읽는 것이 순식간에 읽혀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한 장이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읽게 되고, 저는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좀 기록을 하고 노트도 쓰고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캡처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쩔 때는 한 장 가지고 30분을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때가 있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 읽기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의 댄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때로는 빠르게 이끌고 가시지만 때로는 천천히. 이게 저는 여러분 춤춰 보셨어요? 이게 한번 집에 가셔서 남편, 여보 오늘 춤춰봐요. 그래서 한번 남편 손을 잡고, 혹은 그게 좀 싫으시면 아이 손을 잡고 한번 춤을 춰보세요. 그러면 그 춤출 때 리듬이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돌리고 찍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달리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 거거든요. 그 손을 잡고 갈 때 그 안에서 빠르게 천천히 멈추는 그런 리듬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라면 반드시 리듬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살아있어요.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9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대요. 그 원수가 얼마나 지혜롭다, 이건 비교급이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많다, 적다, 최고이다가 아니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대적하든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든지 우리는 그보다 더 지혜를 갖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절대적인 나이, 이 연로하신 노인보다, 연장자보다 더 명철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이는 넘어갈 수 없고 성별은 넘어갈 수 없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많은 절대적인 것이 있지만 성경은 그 절대적인 것조차 넘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발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단계입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도 너무 낯설고 지명도 낯설고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이 4,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겠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은 이건 정말 낯선 이야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무조건 읽기 시작하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많이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여기서 출발하기보다는 좀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로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신학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걸 로고스라고 한다. 이런 거 얘기하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뭐였냐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요즘에 저희 성경 퀴즈가 굉장히 불붙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과 맨날 성경 퀴즈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성경 퀴즈 하는데 저희 막내 이번에 7살이 된 굉장히 자랑스러운 막내가 7살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도 성경의 이야기는 알아요.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담, 이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들은 재밌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다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야기가 아닌 많은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멈춰 있으면 성경 말씀을 더 이상 읽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우린 좀 더 성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 단계가 뭐냐 하면 좋은 말씀의 은혜예요. 성경에는 정말로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어려울 때 말씀을 들으면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싸! 이거 막 들으면 왠지 기운이 나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모든 기업들은 다 이거 붙잡고 기도해 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또 어려울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이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주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정신이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한된 상황, 수없는 어려움들, 병으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류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Humanity Flourishing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망을 갖고 있고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게 제가 기독교 기관이 했으면 좀 의심해 볼 만한데요, 하버드 같이 완전 세속적인 학교가 됐기 때문에 저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여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2배라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소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가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수치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사를 했을 때 100점 만점, 가장 소망이 많은 사람 100점 만점을 뒀을 때 1년에 서너 번 읽는 사람, 여러분 1년에 서너 번 읽는 건 안 읽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1년에 서너 번 읽는 사람은 42점을 맞았습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것에 있어서. 한 달에 두어 번 읽는 사람은 59점이래요. 매주 읽는 사람은 66점이라고 하고요. 한 주에 여러 번 읽는 사람들은 75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주 명백한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어려운 시대에도 힘을 내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 이런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힘이 되는 말씀만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말씀만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성경을 통째로 읽지 못합니다.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몇 절만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의 단계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삶의 많은 우리 문제들의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만큼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답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깊은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경 읽기의 방식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답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없어도,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읽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하듯이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는 꿀이겠지만 나머지는 아닌 것이죠. 격려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꿀이겠지만 나머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이 꿀처럼 단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처럼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멈추고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멈추고 율법의 이야기와 또 제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일독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우리 청년들에게는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목사님 아들은 성경 일독을 언제쯤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집은 뭐 성경 일독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냥 늘 옆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말씀을 읽으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늘 항상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성경 읽기를 보고 자랐을 뿐이지, 저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프레셔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 같으면 이제 저희 집안 같으면 남들의 생각에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한번 일독했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 일독을 고등학교 2학년에서야 처음 해봤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감동이 있어서 성경 일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저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신에 어떤 성경 읽기였냐면 하루도 빼지 말고 읽자. 이게 저의 그 성경 읽기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 나는 올해 한 번도 빼지 말고 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쯤에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갔거든요. 이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수학여행에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딱 들고 가서 아이들이, 옆에 친구들이 고스톱 칠 때 저는 고스톱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고스톱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걸 알기 때문에 고스톱을 일찍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전혀 모르고 볼 줄도, 지금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친구들이 고스톱 칠 때 저는 성경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그냥 읽었어요. 제가 특별히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가? 전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열심히 지키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 바도 없었고 어떤 서원한 바도 없었고, 제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것을 신앙으로서 고백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맞춰지고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조명을 해보니까 그 성경 읽기와 그것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성경 일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로서 분명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안 구하든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분이 쓴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는 개혁교회, 바로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칼빈주의자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알면 칼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칼빈주의자가 무엇인지, 개혁교회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 제가 오늘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 읽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성경 읽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천사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개를 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라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새벽에 읽든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읽든지 아니면 차에 타서 잠깐 읽든지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로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전에 해보지 못했던 결심을 하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기도와 감사에 제한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만 기도와 감사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좀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발 이제 실패는 그만하자고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린 너무 실패를 자주 해요. 성경 읽기의 실패를 밥 먹듯이 매년 하는 거예요. 근데 매년 해도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가 또 다시 도전해. 5월 달에 다시 해야지 해서 막 이제는 2장씩만 읽으면 돼. 계산은 다 돼요. 2배씩만 읽으면 되니까. 전에는 3장 읽으면 됐지만 좀 늦게 출발했으니까 이제 6장씩만 읽으면 돼. 그러다 또 실패해요. 그러다 10월 달에 돼서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3개월 남았는데 또 해보자. 그래서 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올해 제발 그만 실패하고 올해는 한번 끝까지 가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실 때 뭐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냈어요 이런 인사하지 마시고 성경 계속 읽고 계세요? 이걸 물어보세요. 성경 계속 읽고 계세요? 어디쯤 읽어? 그래서 계속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 읽고 계세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지만 제가 오늘 1부와 2부 때도 했었는데요. 올해 정말 성경 읽기를 도전해 봐야겠다. 성경 읽기 올해 한번 꼭 해봐야겠다. 이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살짝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들라고 안 시킵니다. 부끄러운 분들도 계시고 마지못해 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배꼽만 오면 됩니다. 배꼽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심을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제가 굳이 이걸 시킨 이유가 있어요. 뭐 마음으로만 들라고 해도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누군가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결심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냥 각각 예배드리고 떠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라고 할 때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워서 드신 분 계시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오늘 그래서 나는 손은 들었지만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손을 들었다면 할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멀어졌던 사람들, 아직도 결심하지 못하고 말씀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의 귀한 읽기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읽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짐하는 성도들마다, 헌신하는 성도들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